오늘은 사사기 14장 전체를 볼 텐데요. 그 중에서 1절에서 6절 말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짧으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해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삼손 무엇을 닮을 것인가? 삼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1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삼손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 사사기를 쭉 공부해 오면서 공통된 점들이 좀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는데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는 까닭이 이방의 우상을 섬겨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손을 붙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를 구해주세요. 저들의 압제로부터 모압이나 블레셋이나 이런 이방 민족들의 그런 횡포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간절한 구함을 들으시고 사사를 일으켜 구원해 주시는 이런 반복되는 패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는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부르짖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하였고 그 죄가 극에 달하자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일으켜서 블레셋을 치려고 이제 일을 시작하시죠. 또 독특하죠.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구해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물리칠 이제 일을 시작하신 거죠. 왜 그랬을까? 지금 이제 사사기 14장, 15장, 16장을 쭉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으로부터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닌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미묘한 평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크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떤 경제적인 행위를 하거나 또는 이방인, 또 블레셋 여인과 혼인을 하거나 서로 그러니까 혈연을 맺고 또 사회생활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다는 걸 알게 되고 오히려 이 블레셋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이방 우상신을 함께 숭배하고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어 가는 이스라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블레셋 손에 40년간 그들을 다스리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외침이 없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과 깊이 죄로 인해 동화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관계는 좀 독특한 관계를 계속 맺고 있습니다.
이 라이프 성경 사전을 찾아보면 이 관계에 대한 요약이 잘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 시대예요. 이 블레셋 민족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가나안으로 이주하여 정착했는데, 보시다시피 바다 쪽 해안을 중심으로 큰 대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어서 서로가 서로를 침범하지 않도록 하자, 이러한 체결을 합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 시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지역이 아닌 광야로 우회하도록 지시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는 당시 블레셋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민족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박홍규 교수님이 이제 잘 설명을 옛날에 해서, 자꾸 교수님이 입에 배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 블레셋은 철기 문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철기를 다룰 줄 아는 문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청동기와 철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청동기가 아무리 발달해도 철기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블레셋 민족들은 철기를 다루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최첨단 IT 기술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블레셋은 굉장히 발달한 큰 대도시를 형성했고 최첨단 문명과 문화, 과학이 발달한 민족이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는 블레셋을 우회하도록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가고 있는 장면들을 찾아보게 되고,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 이 시기에 블레셋은 지금 지도와 같이 지중해 연안 주요 5대 도시를 요새화하고 강력한 도시연합 국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 시대, 오늘 이제 본문, 사사하면은 이제 삼가리 지팡이로 블레셋 사람 몇 명을 죽였을까요? 정답 600명입니다. 재밌네요. 공부를 잘 하셔가지고 600명을 죽였습니다. 그죠? 블레셋과의 전투가 간헐적으로 이제 벌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러니까 삼손 시대에 와서는 그러한 분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평화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 팍스 로마라 그러잖아요. 로마의 평화, 로마가 이루는 평화. 그런데 그게 평화로워 보이긴 하지만 무엇에 의한 평화입니까? 힘에 의한, 군사력과 힘에 의한, 짓눌러서 이룩한 평화죠. 그 누구도 로마에 대항하고자 엄두를 내지 못하는 그러한 평화의 시대. 비슷한 맥락에서 블레셋의 힘으로 그 지역의 평화를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제 사사 시대에 제가 전반부의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은 그냥 민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를 형성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드러내고자 가장 연약한 민족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이고 누구를 믿고 따라야 참된 평안과 참된 평화를 이룰 수 있는지에 관한 성교적 공동체로서 이스라엘을 만드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의 소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그 최첨단 문명과 과학 문명에 그냥 이끌려서 그들을 동경하고 그들의 문화 속에 이렇게 점점 자기들의 소명을 잃어가고 있는, 어쩌면 오늘 한국 교회 모습처럼 교회는 뭔가 커다랗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과거의 교회를 향한 대중들의 그런 찬송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그 박수, 갈채는 사라져가고 있는. 과거에는 교회 가면 사람들이 변했거든요. 알코올 중독자가 성실한 가장으로 변하고, 또 배우지 못한 자들이 교회를 가면 막 스스로 공부하고 많은 또 교회 공동체의 도움으로 또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사회가 점점 아름다워지고, 그래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냥 뭐 알아보지도 못하고 알아보지도 않고 그 믿어주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 친구들 데리고 교회 간다 그러면 어른들이 불교 다니는 분들조차도 그 교회는 뭐 괜찮아 이렇게 말할 시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어느덧 우리 한국 교회만 따지고 본다면 이제 불신을 넘어 혐오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아마 사회생활 하시기 때문에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예수 믿는다는 것도 옛날에는 교회 다녀요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는데 저 사람도 교회 다닌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우리의 실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화되어가는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버려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다시금 일깨우기 위하여 이 블레셋이라는 이 국가를 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이 갖고 있는 죄된 그러한 세계관, 블레셋이 갖고 있는 이 죄악된 문화를 깨뜨리시기를 작정하신 거예요. 출애굽과 같은 개념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치기로 작정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13장에 보면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이상 목사님께서 아주 좋은 설교를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죠. 이 마노아라는 사람과 아내가 있었고 그들은 아이를 가질 수 없었죠. 이때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에 나타나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수태고지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또는 아이가 없는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이걸 저희가 수태고지라고 하잖아요. 태어날 아이를 천사가 와서 알려주는 걸 수태고지라고 하는데 이 수태고지 장면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태고지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또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제 아이가 태어날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예수라 하라 이렇게 수태고지를 하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침례요한 또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 그리고 삼손 이야기가 있죠. 그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수태고지가 일어나는 성경의 이야기는 굉장히 어떤 중요한 이야기고 뭔가 큰 전환점을 가져다 주는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걸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죠. 그런데 독특하게 이 삼손의 수태고지는 굉장히 자세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수태고지보다 오히려 더 디테일하고 어떤 맥락에서는 되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천사가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3번이나. 처음에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등장하죠. 그리고 아이가 없는 너희 부부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근데 그 아들은 구별되었고 나신인으로 키워야 한다라고 아주 디테일하게 세부 상황까지 어떻게 아이를 양육해야 될 것인지를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가 태어난 목적이 뭐죠? 블레셋을 처단하기 위해서, 블레셋과 싸워 이기기 위하여 그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삼손은 그의 소명이 너무나 분명한, 태어나서 소명이 분명한 사람도 있죠. 예수님도 분명하셨죠.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침례 요한도 광야에서 그의 길을 외치기 위하여 준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삼손 또한 분명히 왜 이 세상에 태어난지가 분명한, 그 소명이 분명하게 천사를 통하여 무려 2번 이상, 그러니까 이 마노아가 자기 와이프 이야기를 듣고 믿기지가 않으니까 또 기도해요. 하나님 직접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근데 천사가 마노아한테 직접 나타난 것도 아니에요. 2번째 다시 그 아내에게 나타나죠. 아내가 막 달려와가지고 자기 남편을 데리고 와가지고 천사를 만나게 합니다. 근데 천사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이 불에 붙여서 탈 때 그 천사가 불꽃과 함께 막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 장면을 보고 이 부부가 기겁을 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으니까 이제 우린 죽겠다. 그때 아내가 참 현명한 아내예요. 이거 보통 집안이 아니야. 진짜 우리를 죽일 것 같으면 왜 그런, 줄여서 말하자면 수태고지를 하셨겠냐. 우린 살 것이다. 이렇게 남편을 위로하죠. 근데 왜 이 장면이 13장에 1도 여러 번 반복될까? 성경에서 같은 내용이 3번 이상 반복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어떻게 아이를 양육해야 되고 이 아이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하여 분명히 굉장히 강조하며 이제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13장 24절 2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아이는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으면서 잘 자랐다. 그가 소라와 에스디올 사이에 있는 마하네단에 있을 때에 주님의 영이 처음으로 그에게 내렸다. 삼손은 영적인 부모의 양육을 통해 13장에서 그 천사와의 만남을 통해서 굉장히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그 부모는 그러한 체험을 했을 때,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함부로 키울 수 있겠습니까? 죽을지도 몰랐던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을 직접 영적 체험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강력한 체험이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성경 오늘 13장 24절 25절 금방 읽은 내용을 보면 복을 받으며 잘 자랐다. 잘 자랐다는 뭐예요? 천사가 알려준 대로 삼손은 잘 컸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독줄 입에 대지 아니하고 머리를 자르지 아니하고 나실인으로 구별된 삶으로 잘 자라났다, 이 말인 거죠. 그랬던 삼손이 14장에서 바로 그냥 타락하는 사람으로 돌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4장의 내용을 여러 주석이나 또는 신학자들의 견해나 또 많은 분들의 설교를 좀 보면 일관되게 삼손의 타락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것이 뭐냐면 중국에 이제 소황제라고 이제 있잖아요. 중국은 아이를 한 명밖에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진짜 황제 키우듯이 온갖 정성을 다해서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버릇이 되게 없이 자라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삼손이 이 이방 여인, 이 블레셋의 이방 여인의 외모에, 그 미모에 반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로 하고 자기의 나실인으로서의 의무와 자기의 소명을 저버린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 해석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뭐 동의하고 대부분 그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되짚어 봐도 왜 이렇게 삼손의 양육과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급격하게 타락했을까라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의 해석은 이제 예수님도 이제 어린 시절 이제 수태고지를 통해서 태어나시고 이제 헤롯 대왕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가 이제 공생애 30살쯤 되어서 공생애가 시작되고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으시러 딱 등장을 하잖아요. 지금 굉장히 패턴이 비슷하거든요. 삼손도 이제 어린아이 시절이 그냥 잘 자랐다라는 말로 그가 나실인으로 잘 컸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이제는 공적인 생애가 14장부터 시작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공적인 생애의 첫 시작이 이방 여인과의 결혼 주선이라 그러면 뭔가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손 이야기를 좀 나누어서 보면 어떨까? 이 사사기의 공통점 뭐냐면 이 모든 사사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그래서 크나큰 전공을 세우죠. 이스라엘을 구해냅니다. 그런데 그 큰 전공 이후에 그들의 삶이 점점 타락해져 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런 패턴을 여기 한번 적용해 봐서 삼손 이야기를 좀 구분해 보면 13장과 15장은 영웅 삼손의 이야기. 그러나 그리고 두 번째로 16장은 이 영웅 삼손, 이제 블레셋에 1000명을 때려잡지 않습니까? 나귀턱 하나로 1000명을 때려잡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삼손을 어떻게 하죠? 블레셋에 잡아다가 블레셋에 내주려고 그러잖아요. 왜냐면 자기들이 피해를 당하기 싫어서. 그러니까 독립투사 잡아가지고 이제 일본 경찰들한테 내놓는 그런 장면하고 굉장히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13장에서 15장은 삼손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한 이야기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1000명을 죽이고 나서 블레셋의 1000명 큰 전쟁을 치른 거죠. 그러니까 자기 소명이 뭔가 크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그 다음에 삼손은 다른 이제 사사들처럼 이제 타락의 길로 이제 빠졌던 게 아닐까. 일단 그러한 해석을 전제하고 14장을
보면 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두 개 다 해석이 가능한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14장 1절에 삼손이 그 소라라는 지역에서 이제 터를 잡고 있었죠.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의 땅이에요. 근데 블레셋 지역에 딥나라는 도시가 있어요. 작은 도시예요. 큰 도시는 아닌데 그래도 좀 읍내 같은 그런 작은 도시입니다. 소라는 정말 이제 시골이죠. 깡촌입니다. 거기서 딥나로 내려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내려갔다라는 이 단어를 이 삼손의 14장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대부분의 이제 해석의 메인이 됐던 해석의 내용은 보통 우리가 작은 도시에서 큰 도시로 갈 때 내려갔다는 이야기를 해요. 올라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우리는 안산에서 서울로 내려가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안산이 영적으로는 큰 도시인 줄 믿습니다. 네. 요렇게 되는 거예요. 안산에서 저는 서울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보통은 이제 작은 도시에서 큰 도시로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것을 삼손의 영적인 타락상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손이 지역을 떠나서 이제 블레셋의 도시에 젊은 청년 삼손이 이제 열심히 어릴 때 막 이렇게 영적으로 크게 강하게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뜨거운 영적인 청년이었는데 이제 소풍 한번 갔다가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야 여기가 졌사오니 나는 뭐 내 소명이고 나발이고 난 이쁜 여자 만나서 그냥 잘 살래 그렇게 되었다고 보기는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제 생각은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갑자기 그러면 이건 어떤 장면일까? 제가 금방 안산과 서울을 표현했듯이 영적인 도시 소라에서 타락한 죄가 가득한 영적으로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이 딥나라는 지역으로 삼손이 내려갔다고 볼 수 있고 삼손은 이 딥나라는 지역을 공략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소명이 뭐죠? 블레셋을 물리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 싸우기를 원치를 않아요. 너무 좋아. 블레셋과 함께하는 게 너무 좋아. 막 경제활동도 막 돈도 더 잘 벌고 막 좋아요. 막 쾌락의 문화도 너무 좋고 막 옛날에 하지 마라 너무 그냥 이스라엘 민족으로 살기 너무 힘들어.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막 마음껏 즐기다가 살고 싶어. 좀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거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소명을 다시금 깨우치려는 것이 아닐까? 다시금 그들의 소명을 불러일으키시려는 건 아닐까? 다시금 이스라엘을 부흥시키려고 하시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좀 지지해주는 대목들이 좀 나옵니다. 자, 그의 부모는 주께서 4절에 보면 그의 부모는 주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게 원어의 의미에서는 어떤 틈을 만들고 틈을 발견하려고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의 이 미묘한 평화를 깨뜨려서 진짜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끔 하고자 그 계기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계시고 삼손은 그 어릴 때부터 나신으로서 철저히 구별된 삶으로 뭐만 준비했어요? 블레셋을 물리칠 준비만 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리고 오래된 계획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삼손은 그냥 타락했어. 그냥 너무 좋아. 죄가 좋아. 막 욕망이 너무 좋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상태와 그 의사와 아무런 상관없이 그런 삼손이 그렇게 될 줄 아시고 그를 이용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인격적인 속성과 저는 좀 배치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모세를 부르셨죠. 근데 모세를 로봇처럼 조종하신 게 아니잖아요. 막 귀신이 빙의해가지고 너는 내 말대로 해야 돼. 자, 막대기를 들어. 나일강을 쳐. 이렇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모세를 부를 때
모세는 못한다. 끝까지 자기가 자기 소명을 거부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달래시고 막 손을 넣어봐라, 막대기를 던져봐라, 막 그를 설득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걸 믿으십니까? 저는 그런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때 만약에 삼손은 그냥 뭐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자기 욕망대로 살고 하나님은 그런 삼손을 마치 이용하는 것처럼, 그건 좀 무리한 해석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은 삼손은 이 일을 계획했다고 보면 어떨까?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나일강을 피로 바꾸셨을 때 그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잖아요. 나일강에. 그때 피로 변하죠. 근데 그것이 모세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근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죠. 저는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 그렇게 볼 때 블레셋 사람,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이 좀 이전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하나님은 삼손을 인형처럼 조종하고 계신 게 아니라 타락할 것 같은 것을 아시고 타락한 삼손을 이용하고 계신 게 아니라 삼손이 그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딥나로 내려갔다. 좀 말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잠자는 사람은 깨우기 쉬워도 자는 척하는 사람은 절대 깨울 수가 없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저희 와이프가 밤에 깨우더라고요. 설거지하라고. 자는 척 했으니까 끝까지. 피곤하게 막 코 고는 척하고. 그러니까 지적 가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는 척하는 사람은 못 깨워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가 지금 다 그거예요. 잠이 든 건 아니에요. 그들도 알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여호와를 예배하고 있고 제사를 지내고 있고, 그러니까 신앙적인 행위는 다 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소명도 왜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신앙생활과 적당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들은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불러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틈을 만들어야 돼요. 그들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깨달아야, 지금 너가 잠들고 잠자는 척하고 있는 것이 가라앉고 있는 배라는 걸 알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막 고집을 피우면서 막무가내 차를 가지고 전력 직주하고 있는데 곧 낭떠러지에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틈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소명을 잊었으나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과 싸울 이유도 명분도 없었던 거죠. 삼손은 그들과 전쟁을 일으킬 계기가 필요했고 그 계기를 만들기 위하여 딥나에서 한 여인을 통하여서 그 일을 시작했다고 보는 건 어떨까? 5절에 보면은 삼손이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서 딥나에 있는 어떤 포도원에 이르렀다. 그런데 갑자기 어린 사자 한 마리가 으르렁거리며 거기에 달려들었다. 제가 지금 읽고 있는 건 표준세 번역입니다. 자, 이 장면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시이며 곧 블레셋과 일전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보면 어떨까? 자,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이라고 보고 어린 사자는 블레셋이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삼손에 의해서 이 어린 사자는 어떻게 됩니까? 두동강이 납니다. 두동강이.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처참하게 찢어 발겨집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이 영적인 타락, 영적인 간음, 이 상태를 아예 그냥 깨끗하게 갈라놓으려고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삼손이 이 사실을 그의 부모에게 숨기죠. 왜 굳이 숨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숨겨요. 7절에 보면 그는 그 여자로 내려가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삼손은 그 여자를 무척 좋아했다. 무척 사랑했다가 아니에요. 무척 사랑했다, 무척 애달파했다가 아니라 덤덤하죠. 좋아했다. 여인을 마음대로 했을 때는 깊이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맞잖아요. 근데
굉장히 건조하게 좋아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왜 좋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한 여인을 발견하고 말을 해보니까 자기의 계획에 적합한 여인이었던 거예요. 보통 말을 해보면 알잖아요. 아, 이 여자는 입이 싸구나. 죄송합니다. 뭐 남자도 그럴 수 있겠지만 대충 이제 만나면 야 너무 좋은데, 야 딱이야 딱. 이 여자를 선택해야겠어 하고 삼손은 좋아했던 것이 아닐까.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삼손이 그냥 여자에 환장해가지고 젊은 욕정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뭐 여자의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했으면 이 장면에서 우리가 그러면 아이고 어떡해라고 혀를 찰 만한 장면이지만, 만약에 나실인으로 정상적으로 잘 컸고 이제 때가 이르러서 삼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제 딥나로 내려가 그 계기를 만들기 위한 작전 중에 있다면, 이 장면은 굉장히 전략적이고 지혜가 돋보이는 장면인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아무리 교훈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쳐도 깨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임마누엘 교회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영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진짜가 남았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진리에 기반한 좋은 교회로 만들고자 그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고난이, 그런 영적인 계기가 우리에겐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했죠. 왜? 그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런 말 드리면 정말 죄송한데, 늘 어려워야 돼요. 늘 어려워야 되고, 늘 막 재정 때문에 머리 쥐어뜯어야 되고, 늘 막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망하게 생겼다고 나와서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눈을 들어서 지금 교회를 보고,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이 사회를 바라보면 지금 그래도 안 될까 말까예요.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출산율이 이제 1명도 안 돼요. 결혼하는데 아예 1명이 태어나지 않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이기주의로 치부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만큼 사회가 내가 잘 사는데 집중되어 있다는 건 볼 수 있어요. 때마침 딱 연출이 되잖아요. 효과음으로. 하나님이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 사자를 두동강을 냅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임마누엘 교회가 사자를 그냥 두동강 내는 일을 좀 일으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재밌어요. 그 개역 개정에는 하나님 성령이 임하였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표준 세번역을 보면 하나님의 신이 덮쳤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덮쳤다는 말은 굉장히 긴박하고 반드시 필요하고 반드시 완수해야 할 만큼의 일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삼손이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급하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지금 삼손이 옳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옳은 일을,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 100사람이 말려도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이 급하게 임하여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목도하는 겁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 정도 이야기했는데 벌써 시간이 다 갔네요. 마무리를 좀 급하게 하겠습니다. 이제 삼손이 자신의 이제 그 일이 일어난 이후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제 그 아버지와 함께 그 여인과 혼담을 하고 결혼식이 벌어지죠. 결혼식 때 블레셋 청년 30명이, 장정 30명이 그 잔치에 참여했다라고 성경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친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친구. 근데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절친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블레셋 장정 30명이 왜 여기 참석을 했겠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블레셋이 유대인을 향한 좀 위협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삼손은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나실인이었거든요. 누가 봐도 나실인이에요. 왜냐하면 그 외모가 저 사람은 나실인일 수밖에 없어 할 만큼
그 외모 자체가 나실임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머리를 깎지 않았고 그 다음에 나시인으로서 자라났기 때문에 삼손은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었고 그건 사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단 말이에요. 그가 이방 여자와 결혼할 때는 그 주변에서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무려 장정 30명이 어찌되나 두고 보자 하고 결혼식에 참여를 한 것이죠. 감시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위협하고 감시하는 거죠. 그때 삼손이 이 두동강을 낸 사자와 연관이 있는 그 수수께끼를 내죠. 그 수수께끼를 사흘 동안 맞추면은 굉장히 많은 그 당시 옷, 지금으로 말하면 큰 돈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일전이 벌어진 거예요. 한일전이. 블레셋의 자존심과 유다 민족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한판 승부가 벌어진 거죠. 근데 이게 의도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손이 정말 여자의 눈이 멀어가지고 결혼한 사람이면 이렇게 지혜로우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지혜로운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하고도 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술 마시고 방탕하게 어울려서 놀다가 결혼식이 끝나야 되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수수께끼를 내요. 그 긴장감 속에서. 그리고 너희들이 못 맞추면은 너희들이 진 거야. 너희들이 최첨단 문명을 가지고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습게 보고 있지만 너 이거 맞출 수 있니? 너희 못 맞출걸? 하고 그들에게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거죠. 블레셋이 어떤 민족인 것이 이 장면에서 탁 드러납니다. 도저히 못 맞출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죠? 그 블레셋 여인을, 그러니까 삼손의 아내죠. 삼손의 아내에게 협박을 합니다. 무슨 협박을 합니까? 삼손의 비밀을 알려주지 않으면 너의 집과 삼손의 집과 너를 가만두지 않고 불살라 죽이겠다. 여러분, 불살라 죽이겠다는 말은 굉장한 협박입니다. 근데 이건 협박이 아니죠.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할 거란 말이죠. 이게 그 당시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이 블레셋의 문화가 얼마나 생명을 경시하고 인권이라는 게 없고 이렇게 막무가내 자기들의 어떤 권력과 자기들의 자만심으로 타락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블레셋 문화로부터 이스라엘을 구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금 천하만방에 알려주기를 원하셨고 삼손을 부르시고 지금 그 계기를 만들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읽어보면 어떨까, 성경을.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삼손이 그 여자를 어떻게 봤다고요? 좋았어, 바로 이 여자야. 그 좋아함에 부응하여 여자는 삼손에게 그 비밀을 알아내고 이야기를 다 해주죠. 이제 드디어 명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의 아내를 통하여서 나를 배신케 했고 그런 너희들을 용서할 수 없다. 그리고 30명, 블레셋 장정 30명을 다 쳐 죽이게 됩니다. 이 계기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죠. 근데 참 이게 14장에 넘어가면 안타까운 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삼손을 내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참 이게 안타까운, 이스라엘이 그만큼 타락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삼손은 나귀뼈 하나로 무려 1000명을 물리칩니다. 자, 결론입니다. 삼손의 타락 이야기로 이 본문을 이해해도 우리에겐 분명한 교훈이 있어요.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바르게 영적으로 양육하고 바르게 자라난다 하더라도, 그가 나신인 구별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유혹은 그리 만만하지 않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타락할 수 있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요. 아니면 삼손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하여 그가 계획을 세우고 굉장히 치밀하게 작전을 수행한 결과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1000명을 물리친 이야기라고 우리가 보더라도 우리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의 부흥은 믿습니다, 주시옵소서로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는 그만큼 우리의 헌신과 노력과 지혜와 작정과 디테일한 세부 사항과 그에 따른 실천 사항들이 매일매일 매주 이루어져야만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간절히 바라십니까? 간절히 바라신다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이 일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모아야 되고, 이 지역사회를 둘러보아야 되고, 우리 이 지역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까를 연구해야 되고, 함께 모여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역사와 임재를 간절히 바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덮쳐 이 지역사회의 악한 영들을 두동강을 내어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할 그 빛나는 거룩한 역사를 만방에 보여주실 것이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